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오쾌의 삶이라고 믿어요.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복된 인생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체득되어진 진리가 있어요. 말이 씨앗이 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왜 행복한 삶을 살아가나, 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나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 속에 부흥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들고 찌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병들고 가난하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가 잘 연구해 봤더니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체득 속에 나온 격언이 말이 씨앗이 된다.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려면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거네. 좋은 인생 살아가려면 그 말이 좋은 말이어야 되네. 말이 씨앗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격언을 만들어내게 됐죠. 누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고치실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입에서 나온 고치실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기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자기 입의 말로 조성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되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 우리가 한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말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입에서 안 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손이 부지런해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면 손이 부지런한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입이 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거니와 자기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한데 일하기 이전에 그 입이 복돼야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복된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그 삶이 복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의 열매를 먹느니라고 말씀하고 역시 입이 복된 사람이 행하는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좋은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되고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화평을 구하고 그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그 혀로다가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 입에서 화평, 샬롬, 평강,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 샬롬, 모든 것이 완벽한. 여러분 돈이 완벽한 것,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몸이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한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을 평안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평안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건강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요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천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천국과 지옥도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입술에서 결정될 정도로 우리 입술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나아가면 그 어떠한 파멸도 저주도 전염병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환난 때에 간구하면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치료되심을 고백하면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나의 요새를 삼으면 환난도 저주도 압박도 풀려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사탄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사람께는요 메르스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메르스보다 더 강한 놈이 와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시편 91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선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어떠한 심한 전염병이 올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백주에 오는 황폐와 저주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전 세계에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시편 91편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가 그 기초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백주의 황폐도 파멸도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심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게 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고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여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사탄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거룩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정결한 길을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져서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가룟 유다와 같이 마음으로 뉘우쳐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영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그대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60만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 40년 메뚜기와 같이 뛰면서 칼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밥으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언약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부흥도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병도 믿음의 고백으로 고침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몸의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너 질병아 내 속에 머물 수 없다, 떠나가라 선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병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나병이 치료됩니다. 어떤 병도 치료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병 고침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말의 위력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그 6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에게 해결될 것을 말하라. 말씀에 순종하며 문제에게 해결될 것을 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마귀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죠. 마귀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를 짓고 육신의 병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치료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진짜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시편 107편 10절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오고 사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곤과 쇠사슬이 온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없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 없나? 내 성경에 반대대로 행하는 거 없나?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빗나간 게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의 길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견주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죄악된 일을 가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일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길을 가면서 교회 봉사만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봉사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금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넉넉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헌금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헌신 이전에, 봉사 이전에, 헌금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흑암이 오고 사망이 오고 곤고가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을 고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잘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 잘 됩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여전히 결실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몰아올 때, 미친 바람이 몰려올 때, 우리의 환경이 미친 것처럼 막 뒤집힐 때, 문제들이 막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받으시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실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신 이유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케 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칠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사람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저 사람 치료하고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지. 그러므로 얘들아,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 저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순풍이 불어야 되잖아요. 배의 돛에 순풍이 불어가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풍이 불어왔어요. 광풍은요, 미친 바람이죠. 바람이 미쳤어요. 미친 바람이 부니까 뭐가 또 미칠까요? 바다가 미쳐요. 바다가 막 미친 듯이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뛰노니까 뭐가 또 미친 듯이 움직일까요? 배가 미친 듯이 움직여요. 배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아멘. 근데 제자들도 정신이 미쳐버려.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배 고면서 주무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깨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 말고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 이렇게 쳐다보더니 바람과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이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하여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때로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 환경이 미쳐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원수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의 장난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마시고 금식도 하지 마시고 철야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명령하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제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야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섬김으로 금식하십시오. 주님의 사랑함으로 철야하십시오. 주님의 사랑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미친 바람 때문에 기도하지는 마세요. 그 미친 바람은 원수마귀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고요와 잠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아 더러운 손을 떼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함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똥끝하도록 매달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마땅히 순종함으로 돌이켜야 되고 죄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올 때, 미친 바람으로 내 삶의 자리가 미친 것처럼 들썩이기 시작할 때에 그거 가지고 애달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런데요? 나한테 왜 광풍이 온대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원수마귀가 보낸 거예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 쫓아버리려는 거
쫓으러 온다는 걸 알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다에 광풍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압박과 저주, 사탄의 장난이 올 때 그것을 꺾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꺾어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130살까지 건강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우리 순이와 더불어 한날 한식에 하늘나라 갈 거예요. 저 130살에 우리 순이 127살에 같이 한날 한시 하나나라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130살 되기 전에 지금도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물에다가 코 박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숨을 안 쉬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의 권세를 내가 쓰지 않아서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권세를 쓰지 않아서 내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게 아니라고요. 나는 숨을 안 쉬고 죽을 수도 있지만 숨을 쉬고 살 수도 있어요. 나는 물에 코 박고 죽을 수 있지만 물을 마시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만큼 누리고 사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곰국이라고 한다면요, 곰국의 맛을 내는 게 뭘까요? 소금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곰국에 하나님이 소금을 원 없이 쓰도록 옆에다 쌓아놓으셨어. 평생 써도 남을 소금을 쌓아놓으셔서 한 덤처럼 쌓아놓으셨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곰국을 먹을 때 어떻게 해서 먹으면 될까요? 예? 그 곰국을 딱 붙잡고 나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곰국을 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을 맞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 곰국이 왜 이렇게 싱겁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간을 맞춰 주셔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금을 내가 이렇게 넣어 먹으면 돼요. 내가 짠 거 좋으면 많이 넣으면 되고 심심한 거 좀 덜 넣어서 먹으면 돼요. 그럴 문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짜게 주셔서, 짜게 주셔서 하나님 답답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가 처먹어, 네가 쳐서 먹어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시내가 심긴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 잘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 하는 일에 다 형통할 권세가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가 장난 놓을 수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광풍을 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을 보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풍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명령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 흔들어 깨웠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칭찬했어요. 야야, 잘했다. 힘든 있을 때는 역시 기도해야 돼. 잘 깨웠어. 그리고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들의 믿음이 없다고.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칭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미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바람 보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미치신 분이 아닌데 미친 바람 보내시겠냐고요. 미친 놈이 있어요. 누구죠? 마귀. 그래서 마귀가 광풍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놈이 미친놈이니까.
또 마귀 그분은 미친 분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아무리 목사지만 또 써줄 땐 써줘야 되잖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오는 것은, 자꾸 미친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원수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수준대로 믿으십시오. 내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내 수준으로 격하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격상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반대되는 장애물의 산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십시오. 그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 산은요, 하나님의 믿음에 반대되는 장애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탄의 장애물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속의 질병, 이게 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 이게 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 이게 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에 반대되는 것들이 산이요. 그럼 그 산을 떠나가도록 명령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산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왜 산이 있대요? 왜 산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산을 주셨대요.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을 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고 너 산 떠나가 바다로, 이렇게 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산은 영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걸 또 진짜 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난 체도 하지 마세요. 내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산은 그것도 산, 그 산도 그 산이야. 그 산도 그 산이라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자기 앞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이게 집가도 상승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너 산 바다로 들어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그 주에 바다 메꿔서 땅 만드는 간척사 계획이 생겨가지고 거기 주지사 비서가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 산 주인이시냐, 그렇다. 지금 이 간척 사역을 하는데 이 큰 산이 다 저 깎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흙을 우리한테 팔으셔야 되겠습니다. 또랑 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우 짓고 배제 짓고 마당 치우고 돈 짓고. 그래서 진짜 그 산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돈을 받아주냐, 부릉 툭툭툭툭툭툭툭툭 불도저들이 산을 깎고요, 불도저 실려가 진짜 그 산이 진짜 바다로 다 들어갔습니다. 바다 간척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산을 향하여 바다로 던져질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질병을 허용치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마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너 관절은 살아나라 명령하세요. 너 심장 판막 살아나라 명령하세요. 생겨나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입의 말대로 들으십니다. 산에게 말하십시오. 산에게 말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럼 그대로 될 거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셨어요. 하나님 광풍이 웬 말입니까? 파도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막 뭐 덩덩 뛰면서 막 굿하면서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에게 바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열병에게 말씀하셨어요. 떠나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그보다 큰 것도 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문제는 떠나갑니다. 아하. 혜은이 씨가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앤드류 웜에게 책에 보면 God wants you well,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산에게 명령하라 그랬지 하나님께 말씀하라고 하지 않았다. 관절염이 있으면 너 관절염아 떠나가라. 연골은 재생될지어다. 암아 넌 떠나가라. 손상된 온몸은 재생될지어다. 당뇨 너 떠나가. 인슐린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통장에다 말하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재정 들어와. 적자는 떠나고 흑자는 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앤드류 웜에게 그랬지. 우리 목사가 그랬는데 통장에다 이야기하래. 거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제가 안 그랬어. 앤드류 웜에게 그랬지. 근데 앤드류 웜의 가운데 진짜 재정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지갑에다 명령합니다. 그럼 들어오던데요. 저는요 뇌에다도 말합니다. 뇌에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로울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때 진짜 지혜가 임하던데요. 양갓집이 변하여 올스트레이트 A가 되던데요. 우리는요 문제에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위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에게 말할 권세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문제가 떠나갈 것을,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을 선포할 권세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어디다 말하라고요? 통장에다 말하세요. 저 통장 없이요 지갑에다 말하세요. 지갑도 없이요 주머니에다 말하세요. 말하세요. 자동차한테 말하세요. 너 나한테 와라. 자동차도 오던데요. 용감한 자가 미녀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짝사랑을 했더래요. 짝사랑했는데 얘기를 안 했어.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갑돌이는 후회를 했더래요. 진작 얘기하지. 얘기 안 해서 그래. 얘기 안 해서. 여러분 목사가 경망스럽게 갑돌이 갑순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그렇다고요. 말하세요. 문제에게 말하세요. 해결될 것을. 복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오라고. 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